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들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 배우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다가 건강을 잃고서야 건강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지요. 풍족할 때 풍족함의 복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난해져 봐야 넉넉하게 살 때의 고마움을 알지요. 또한 누군가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모르다가 가고 나면 그때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아는 것 같습니다. 저주를 통해 복을 알고 또한 죄를 통해서 이 은혜를 아는 것이지요. 저주를 통해 복을 안 사람에게는 저주는 더 이상 그냥 저주가 아니라 복을 가르쳐준 선생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죄를 통해 은혜를 안 사람에게는 그 죄 또한 은혜를 알려준 소중한 메신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주를 통해 복을 알지 못하고 죄를 통해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저주는 영원한 저주요, 그 죄는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냥 악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힘드십니까? 이 힘듦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매임과 속박을 통해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알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해 중심으로 감사하는 분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주일만 되면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돼,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새벽만 되면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고생시키나 하지 않았나요? 사실 제가 그랬었고요. 근데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되자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지요. 함께 모여 예배하며 점심도 함께하며 교제했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줄을 말이지요. 어렵다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환난과 이 핍박 가운데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 야고보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권면은 그들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시험과 환난은 우리를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흠이 없고 온전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힘을 얻는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다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말이지요. 어쩌면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말이지요. 여러분 중에 자기가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와처럼 말이지요. 동산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시선을 빼앗겨 모든 축복을 놓쳐버리는 하와 말이지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메인분이 있다면 이 시간 풀려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이 요구를 들어주라고 합니다. 대신 분명하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지요. 여기서 왕의 제도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경고처럼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성경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시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아들들이 왕의 병거 앞에 달린다는 말은 자신들이 왕을 위해 군사로 싸워야 된다는 뜻이지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왕을 통해 기대했던 것 말이지요.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왕을 구한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 앞에 나가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왕이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왕을 보호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왕은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왕을 세우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값을 지불하며 종이 될 이스라엘,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지 않았겠지요. 종이 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제3의 또 다른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하나님은 종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냅니다. 마치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듯이 말이지요. 확인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은혜이니라. 영원한 은혜 언약인 다윗 언약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한 구원을 은혜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스스로 종으로 팔리는 이스라엘을 그냥 놔둔 것이지요. 종이 되어 봐야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말이지. 12절 같이 봅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을 다스려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은 잘 먹여준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할 때 이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준다는 뜻이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세운 왕이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여줄까요?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를 만들게 할 것이며 먹여주는 게 아닌 부려 먹기만 하지요. 백성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말입니다. 그들의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리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여기서 향료 만드는 자란 은유적인 표현인데 성노리게 삼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몸종 만드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곡식 추수와 양떼와 가축의 11조도 취하여 갑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세운 왕 제도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 왕에게 종이 되는 것이지요. 스스로 왕을 세우면 먹여주고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을 세운 곧 자기가 왕이 된 인생들의 결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말이지요. 처음에는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에 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 속에 없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자녀의 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복으로 주셨는데 그 물질에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나의 계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매여 있습니까? 내 스스로 세운 왕인 내 배가, 내 능력이, 아니면 내가 쌓은 내 업적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하시고 자유하지 못하고 매인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좀 종의 멍에를 벗고 선한 청지기에 우리 이 사명을 회복함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며 사는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있을 때는 있는 줄을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생명 가운데로 불러내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치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했다면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축복을 세어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과 자유함,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 복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는 온전히 예수의 영광만이, 예수의 나라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이 새벽 메인 부분들 십자가 앞에서 다 풀려짐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